나사로 목사님과 그 교회와 교단, 다실바 목사님 통해서 브라질 연합회, 그 다음에 까르도나 목사님과 교회, 이런 다양한 채널이 이제 이렇게 쭉 모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번에는 단순히 까르도나 목사님을 넘어서서 이렇게 실제로 서로 동기부여 받으면서 이제 전도운동이 좀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다시 마이애미를 지금 계획으로는 9월달 시작할 때부터 할지, 아니면 9월부터 11월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마이애미 들어올지는 뭐 차제에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건 이번 기회에 이 마이애미, 그 다음에 중남미, 마이애미를 통한 미주, 이런 일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좀 구축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까르도나 목사님에게만 초점 맞춰져 있던 게, 이게 이제 아예 팀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확실한 제자들이 일어나서, 한편으로는 아네르 목사님 통한 그 교단, 코요카 목사님과 그 교회, 다실바 목사님과 그 교회와 그 브라질 연합회, 다양한 초점으로 나사로 목사님과 그 친내 교단,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이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딱딱한 포럼은 뭐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혹시 이번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고, 이 포럼의 성향이 뒤로 가면 갈수록 길어져요. 뒤로 가면 갈수록 뒤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혜롭게 끊으시길 바랍니다. 이 종 같은 거 있으면 땡땡하면 치면 좋을 것 같아,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간결하게,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계단 올라가고 두 계단 이런 설명은 필요 없다고. 그리고 이제 다 아는 얘기들도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 마음에 정말로 딱 이렇게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얘기하시면 되고, 굳이 없는 거 짜낼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좀 프롬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쪽 교회는 어땠는지, 저쪽 교회 멤버들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선교사님 어떠셨나요? 사실 오늘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갔던 포커스는 지금까지 여태까지 복음에 대한 것들이 깔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전도운동,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 마태복음 2장 1절에 4절 얘기를 하면서 초대 예수님의 초림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고, 또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이 실제로 안 믿은 것처럼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안 믿지 않느냐.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요 말씀이 사실 이제 이 팀들이 가장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어야 되나, 시간표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현장 전도운동, 생명운동 이걸 떠나서 정말 끝을 볼 수 있는 전도운동이,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게 아직 하나님의 과연 시간표가 와 있는지를 이제 좀 점검을 해봤는데, 막상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은혜를 많이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 간증할 때 어떻게 보면 개인 수준의 믿음, 그다음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했다, 또는 정말로 우리 인생에 정말 어떻게 보면 딱 그러니까 1차적인 그리스도의 믿음, 또 그리스도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요 정도에서는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아예 지금 그 사자머리 제니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예배드리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그리고 카리나 목사님 같은 경우도 계속 예배드리면서 계속 우시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좀 아쉽다면은, 이분들이 은혜를 안 받는 건 아닌데, 은혜를 되게 충분히 많이 받으시고, 사모하시고, 사랑하고 딱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당세복과 또 끝을 본 전도운동까지는 아직까지 좀 거리가 있는 듯함을 좀 느꼈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몇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분들이 이제 질문해 오는 내용들도 결국 내가 내 현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펼쳐나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겠냐, 아니면 난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말씀 운동 인도하고, 이제 요런 수준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대부분인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 드러난 건 없겠지만은, 그나마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정말 세계복음에 대한 그런, 좀 어렴풋한 그런 사모는 있지만, 정말 딱 냉철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것을 준비한 전도운동에 대한 부분은 아직 뭔가 뚜렷하지 않다.
그런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그쪽에 갔다 오신 분들 혹시 얘기하시죠? 저요. 네. 저도 거기 가서 은혜 되게 많이 받았고요. 일단 그냥 주위 딱 봤었을 때 그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되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속으로 계속 그러니까 기도하고 결박하는 게 저도 뭔지 모르게 계속 판단을 하려고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서서 할까요? 네, 그러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는 와중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에 몰입이 돼버리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딱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좀 크게 마음에 왔던 게 하나님이 성경의 복음 그걸 주시고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성경의 전도 이게 방법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났으면은 그게 성경의 전도다. 그게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계속 그거를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성경의 끝 당대 세계복음화 이걸로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양심상 이게 두 개가 띄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이번에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제가 했던 포럼이 진짜 헛소리였구나 하는 게 너무 와닿았어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되게 헛소리하고 있었구나. 내가 전혀 못 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고요. 진짜 봤으면 이게 절대로 따로 갈 수 없고 그냥 하면 되는구나. 왜 그래서 이번에 장 목사님이 왜 생명운동 하라고 했는지 끝을 봤으면 왜 생명운동 해도 되는지 예전에 했던 거 지금은 왜 해도 되는지 예전에는 안 되는데 왜 지금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도 되게 한 번 더 확신이 됐고요. 네, 여기까지. 왜 갖고 오신 분들에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한국을 떠나온 지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그 방송 쪽 부분에 이제 같이 또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어떤 거였냐면은 방송에는 전혀 담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영상도 찍고 뭐 녹취 이제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녹취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그 영상이나 녹취나 이래가지고 겉으로는 이렇게 단면적인 내용들이 전달되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은 사실은 전달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좀 확인되어졌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사역은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당세복하는 사역자라면은 최소한 한 번은 꼭 와야 된다. 그런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같이 오시면 저쪽에 네, 저는 오늘 이제 앤드루 선교사님이 말씀 주신 거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결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나에게 계시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구나라는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살아가는데 어떤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없는 지속되는 그 의미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좀 많이 와닿으면서 그래 진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야 살아가는 이유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뚫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 45분 정도 찬양을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제 찬양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고 메시지 하실 때는 되게 조용해지면서 좀 집중을 많이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하셨던 메시지와 성격이 약간 달랐다는 것도 느껴졌는데 하실 때 계속 원색적인 메시지를 짧은 시간에 하셨는데 이번에 하실 때 약간 간증도 하시면서 약간 그 원색적인 메시지 플러스 간증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간 메시지 성격도 다르고 좀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기서 이 메시지를 듣고 원색 복음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생각했었고 제 개인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그 하시는 메시지 중에 당대 세계 복음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순간부터 당대 세계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당대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에게 완벽한 것을 주셨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저는 참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뜨겁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신비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나 이게 낯익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정이 이게 굉장히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하다가 메시지 선교사님이 하셨을 때에 기대했던 거 그 이제 목사님 교회에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참석하고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하는 그 분위기 그리고 진짜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메시지에는 그런데 이제 본인 선교사님 간증을 하는 그때는 정말 너무 정말 뜨겁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거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다. 그리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따님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그분은 항상 본인의 여기에서 안 넘어가시는 거를 저는 개인이 좀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예수는 그리스도 나 알고 있었고 나는 항상 그랬고 어려서부터 그랬고 남들도 내가 그런지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좀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제가 많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나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교사님 메시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에 나를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 예. 예. 예, 저는 이제 최근에 좀 몇 달 동안 좀 은혜로 받은 것이 정말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안에 모든 것이 이 복음을 위해 우리한테 쓰여졌고 우리한테 주어져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완성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까지 완전히 다 완성하시고 우리한테 이거를 주셨구나. 시간표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서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미 다 주어졌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선명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명해지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깊이 설명하고 싶고, 정말 사람들이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이때까지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좀 알면은 우리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오늘 이제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트가 강하고 이런, 저한테는 이미 익숙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막 방방 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의 이런 열심과 열정이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세계복음화 말씀운동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정말 큰 일이 일어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인가요? 사람마다 이제 집을 짓는데,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은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그냥 풀이나 이런 걸로 지어서 나중에 불로 시험을 받아서 그 공력이 남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은 이 복음의 이 베이스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어떤 자기의 이런 익숙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을 짓고 있구나. 이 사람들도 집을 짓고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이 위에다가 이 집을 지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차야진 그 목사님들의 그 교회들이 일어나서 정말 앞으로 올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정말 준비되어야겠다. 사실 그런 일들이 사실 저희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작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마라나타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제 꿈은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같이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받은 말씀과 우리가 받은 이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이 전체를 도울 수 있다면은 이것들이 정말 큰 파급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내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정말 그런 부분에 마음을 담고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참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많은 응답들을 주셔갖고, 물론 응답이 감사한 응답도 있고 아픈 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가 그 가는 과정 중에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결국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정말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 세계복음화가 시작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저는 깨달아져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 가시고 조금 조정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다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이제 제가 조금 더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한 번 왔다 가시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 전도자의 가슴으로 여기서 잠깐 일주일 머물고 가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다시 몇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안았을 때 전도자의 가슴이 통하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들을 함께 기다리는 그런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의 그런 가슴들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어저께, 그리고 어저께랑 오늘 일단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쭉 이렇게 인도 받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좀 많이 깨트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깨트리시냐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내 상황에서, 내 수준에서 또 그거를 또 해석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이 또 이렇게 자꾸 보이면서 거기에 대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또 맞춰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내가 모르고 있는 거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어저께 말씀, 전미숙 사모님의 메시지 들으면서 진짜 와닿았던 거는, 내가 당대 세계복음화 정말 할 수 있고 가능할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를 캡슐에 담아서 나한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치. 하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지. 정말로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이 엄청난 이 복음이니까 세계복음만 가능한 거다. 이게 쓱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쭉 메시지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의심들 품는 것 자체가 지금 나 적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이고 분명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난 안 끝났다고 말을 하는 거고, 분명 예수가 그리스도면 당세복은 당연한 건데, 당연해지는 건데, 내가 또 당세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또 바꿔가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고, 또 종교인 생활을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복음이면 다 되는 건데, 복음이면 정말 다 끝난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면은 내 그런 그릇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건데,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 의심으로 나는 이게 그냥 과정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배 들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오면서, 아, 그렇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뭔가 배경이 있고 뭔가 전쟁하는 기술이 뛰어나서 요단강에 발이 디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 복음이고,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들어갔지, 뭔가 있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 말이구나. 가나안 정복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질 거니까 발 디딜 수 있는 거구나. 그 부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다 끝났구나라는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고, 또 그렇게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다 전도하고 영접운동하고 말씀운동 해봤을 때 지속이 돼요. 한 6개월, 1년간, 2년, 5년도 이렇게 지속을 해봤는데 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제자리인 거예요. 내가 그냥 청년이고 말씀도 떨어지다가 다 레퍼토리가 다 바닥나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얘네들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들을 자꾸 제시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얘한테 지금 체크업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정말 맞을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을까?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는데 뭔가 이 사람 내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가 많이 됐고, 왜 그 밤에 그 기범전사님하고도 계속 포럼하면서 이 말씀 계속 강조하시는데 왜 12명의 제자들을 남기고 갈 수밖에 없었는지, 다른 사람들을 다 그냥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12명이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이 말이구나라는 게 어제랑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확신으로 계속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예, 이상해. 저는 사실 1시간 정도 아까 찬양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제 마음에 담기가 너무 버거워서 사실 1시간 동안 계속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오면서 재림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사실적으로 다가오면서, 아, 내가 이제 이때까지 산 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육신적이고 때로는 가끔 믿음적이고 은혜적이고 그렇게 살았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제 앞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정확한 대상자가 생겼고, 또 사실은 2달 동안 저한테는 많은 힘든 일도 있었고, 그것이 일이 아니라 정말 제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 앞으로 저에게 주실 것들을 제가 담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되게 많은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하나님께 오늘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가 저의 교만일지 모르지만 제가 그것을 담을 수 없으면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받은 구원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인데, 저같이 부족한 인간한테 이 큰 선물이 와서 이 자리에 있게까지 많은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과 또 감당하기 힘든 일들로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것 같고요. 제 안에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제 현장 속에서, 그리고 제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앞으로 또 더 크게는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 기도하고 이곳에 마음을 담고 서로 인생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예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오는 중간에도 있지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당연한 것인데, 어떤 모습을 좀 다름 생각해 보게 됐냐면, 마라나타 교회 저녁 때 제 메시지 할 때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복음을 펼치는 시간표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 정말 얘기를 했었는데, 토요일 한국에서도 구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또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 모습을 보면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솔직히요. 이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바울이 씨를 뿌리고 간 거. 오늘 조 목사님이나 이 봉아지 분들이 너무나 강력한 복음을 뿌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세복과 그 복음의 씨를 가지고 실제 현장을 떠갔던 기록되지 않았던 많은 당세복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인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진짜 현장을 정복해간. 사도 바울의 미랄과 뿌리가 지나가면서 정말 열매를 맺었고 현장에서 그 현장을 살렸던 세계복음의 일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현장에서는 그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게 세워져야 되는 시간표구나. 복음 알았구나. 당세복 해야 되는 거구나. 답이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랄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표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 중심으로 하나님이 쓸고 간 그 뒤에 진짜 그 열매로 맺었던 미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전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비롯해서,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의 미랄, 복음의 씨들이 우리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정말 이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시작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세복이라는 시간표와 복음과 복음의 부름받은 인생에 대한, 뭔가 보고 못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개개인들이, 이제 그런 미랄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미랄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아니고 내가 할 사람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그만 좀 하고 잘 될까 이런 얘기 좀 그만 좀 하고 정말 내가 미랄이라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복음 이후에 다음에 우리 포럼할 때는 다음에 내 인생이 될 때는 다음에 내가 누군가 만날 때는 그 미랄의 포럼, 미랄의 인생 이게 우리에게 다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의미의 좀 벅참들 또 오늘 그 교회 이후에 모르겠어요. 막 이분들 통해 일어나는 그 사도 바울의 이후의 전도 현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이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소중함과 기대함들 이분들은 각자 어떤 응답들을 가지고 다음에 또 모이게 될까 이분들 때문에 어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소식들이 다음에 올 땐 좀 전달이 되고 듣게 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해 보게 됐고요. 뭐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사실이고 정말 중요한 걸 넘는 의미에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하고 좀 다르게 하고 정말 중심 있게 깊게 뭔가를 좀 부딪혀야 되겠다라는 이제 할까 말까 정말 감당해내고 가는 그런 실제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또 특별히 그처럼 또 남편 다섯 짓고 지금 있는 남편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자기 현실 상황이 바뀐 건 없지만 전도운동이 시작됐던 것처럼 특별히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을 때 알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거든요. 그럼 모든 거의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나중에 처음이요 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제게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그게 뭐 말장난 뭐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갖다 대는 말장난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그게 특히 18절에도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당대 세계문을 향한 목표 또 그 힘의 위력을 따라 역사하심으로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이걸 더 풍성히 알아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요즘 저도 이제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됐으니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 보자. 예수가 그리스도 됐으니 양육하는 방법을 어떻게 전달하는 걸 고민해 보자. 제가 어제도 가르도노 목사님 그 모임이 취소가 돼서 이제 잘 됐다.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의 어떤 시간표가 있으니 하와이 멤버들이 흩어지기 전에 제가 그 메시지를 주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좀 했죠. 복음이 됐으니 실력을 좀 따로 갖추자. 복음이 됐으니 전문성을 좀 갖추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됐으니 이제는 뭐 사랑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으니 뭔가를 하자 자체가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약화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무리 기도해보면 할수록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을 못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 사랑이 나올 때까지 안 누려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방식을 또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말고 뭐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약화되게 되어 있다.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앞단처럼 말장난 말처럼 말로 때우는 식의 포럼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성경에 있었던 전도자들의 모습과 중심과 삶이 나올 때까지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려야 된다. 내 아들 내 딸들이 상처가 생기고
내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아내가 상처를 받고 내 남편이 상처를 받고 동료가 상처를 받는 것도 지금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다. 그건 내가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이해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모든 이해까지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모습에까지도 말 한마디가 그들의 감정도 위로할 수 있는 데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서 나와야 된다. 제가 전에도 복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실력을 가져야죠. 돈이 있어야죠. 인격이 있어야죠. 전문성이 있어야죠. 제가 그 말이 제일 싫었거든요. 그럼 그게 그렇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 완전한 복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농축됐고 통일된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있다면 불신자들이 복음 모르고 위로하는 위로 수준을 넘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속에서 나오는 위로가 있을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에 나오는 사랑이 있을 거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놓친 상태에 사랑이라는 거에 집중하고 위로라는 것에 집중하면 또 우리는 치우친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게 나의 혼념과 율로서 생각 마음에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주고 이게 정말 나의 것이 될수록 모든 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해하고 살리는 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저한테는 계속 이게 사무쳐 와요. 예전에 그 레닌 목사님이 복음 가득한 교회에 와서 의외로 메시지 하는 속에 제가 아차 싶으면서도 맞다라고 인정했던 게 뭐냐. 이번에 제가 그 다실바 목사님 교회에서도 메시지를 했는데 영적 문제의 해결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정신 문제의 해결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육신 문제의 해결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미래의 문제의 해결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후대의 문제의 해결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는 이제 말장난치기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들으면 안 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풍성함과 그 완전함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영적 사건으로 영적 문제가 내 정신 문제에 영향을 주고 정신이 고통받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왔고 마음이 힘드니 육신의 어떤 뭐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왔고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또 이제 그 미래의 문제나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가 이어서 결국은 지옥 간다는 어떤 순서적 의미의 단계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육신 문제 해결하면 마음이 편해져야 되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신이 편해져야 되고 정신이 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영적이 해결된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에 강건하게 된다는 요한 3서 메시지를 갖고 했지만 사실은 깊이 보면 모든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서 답이 다 나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시작이요 진행의 완성이기 때문에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스킬보다 그 양육자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자기 생각과 마음에 누려지는 만큼 옆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것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고 그가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양육이 되도록 역사하시도록 이끄신다라는 것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전략과 방법을 복음을 안 다치고 더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누려지,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복음이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보게 되고 전달시켜지는 게 전도고, 이 땅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세계복음화다. 당대 생명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를 말장난처럼 반복되는 용어처럼 쓰는 게 아니라 66권을 풀어내는 완전한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응답, 내 인생의 결론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누려지면, 우리 예전에 그때 맨날 엄마가 그리스도 뭐 있으면 그리스도 그런 어떤 말대우식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속에 나오는 영역, 지력, 체력, 뭐 경제력, 세계복말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얄팍하고 공식처럼 끼워 맞춰갖고 이야기하는 수준의 말이 절대 아니다. 이 안에 사는 그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 있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붙잡은 것도 아니다. 혹시 붙잡지 못한 바 또 그리스도께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더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원하는 바 선행하지 원치 않는 바 악만한다.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이미 데살로니가를 넘어선 사역이에요.
완전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고 인생 말년을 준비하는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안에 두 가지 갈등 때문에 싸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자체는 순간순간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아니면 항상 연약한 부분이 치우쳐 나가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자신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에서 더 풍성하게 자기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리함이 없다. 그래서 진짜 당대 성공의 끝을 보고 가는 우리가 이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안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전체가 통일되어 있는 이 비밀들이 말로 이렇게 떼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런 비밀들이 좀 누려지게 되다. 그게 오늘 예배하면서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더 깊어지고 기도하게 됐고요. 코요카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아, 목사의 색깔이 그 교회 색깔이다. 이분이 너무너무 순수한 중심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가슴과 열정들이 느껴지고 나름 아르헨티나에서 와서 미국에서 그 정도 사이즈 교회와 오늘도 보니까 딱 앉은 사람이 한 600명 되더라고요. 재적 숫자치만 1000명 되는 교회인 것 같은데도 자기는 700명 성도를 목회하지만 실패했다.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과 전도하는 부분에 인생 정치에 올인되지 못한 부분, 그걸 본인 입으로 젊은 목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중심들이 너무 귀하고 또 오늘 그 사모님이 대부분 목사님의 사역들을 좀 뒷받침하는 역할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완전히 울면서 이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고 뭐 이 교회도 또 찬양팀이 굉장히 메시지를 잘 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색깔, 그런 색깔들이 아무래도 영적인 영향력들이 많이 묻어져 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보고요. 안 그래도 언뜻 이야기 중에 우리 코요카 목사님도 까르도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너무 우리의 중심 열정 좋고 또 막 전도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좀 사랑 이야기를 살짝 지나가면서 살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가 그렇게 못되게 보이나? 우리가 그렇게 막 독하나? 그래서 제가 머리를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올백을 안 하고. 저 옛날에 굉장히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요. 진짜로. 정말 착하게 살아요. 제가 뭐 조목사도 자기 이야기,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교회를 헌신한 이야기를 하면 진짜 착하다고 인정하겠다. 저 교회요, 걸레로 다 닦고 청소, 아이들 식사하는 거 교회 주부 거의 교역자들 하는 이상으로 사실 했어요. 어머니 교회에서.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될 줄 알고.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또 확인되는 거 하나예요. 내가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누리자. 그렇게 보여졌다면 내가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이 느껴지는 목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만 남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안 보여질 만큼, 다른 것이 문제되지 않을 만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것인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게 보여진다면 더 내가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될 수 있는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가 더 풍성히 누려야 되겠다. 그럼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문제가 있는데 관계없다라는 수준에서 더 기도해 보니까 모든 문제가 사실은 내한테 그 문제가 축복이고 그 문제가 더 큰 응답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그 문제 자체가 예수가 더 그리스도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바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자체가 모든 문제가 끝난 거 완전히 해결됐다는 부분들이죠. 또 우리의 관심은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문제가 아직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가 아니거든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오는데 그 방향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마이애미를 보면서 까르도나 목사님이 한 3년 동안에 본인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었다가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하는데 최근에 까르도나 목사님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더 이게 사무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그 끝나고 나서 그 강단 위에서 서로 약간 이렇게 마무리 나는 대화에서 그 까르도나 목사님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나는 진짜 이제 까르도나 목사님과 함께 할 것이다. 예전에 우리가 아네르 목사님과 함께 한다는 거는
까르도나 목사님 교회당이 없을 때 이 목사님 까르도나 목사님 교회도 주고 할 수 있도록 바탕을 하면서 함께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좀 독력적 입장에 함께 간다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당대 세계복음화 인생에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운동에 정말로 까르도나 목사님과 함께 가겠다는 어떤 짧은 거지만 그런 중심을 나누는 거 보니까 미국의 중요한 이제 본격적인 시간표가 시작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이 코요카 목사님은 우리랑 대화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그런 말 쉽지 않은데 메시지가 이들에게 한으로 좀 강하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영접 초청까지 해줘도 좋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확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은혜 받은 중직자, 지금 한 7, 8명씩 모이는 50개 그룹이 수요일마다 모인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300~400명이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화요일날 모임에 꼭 와서 이들이 사역자로 좀 준비되면 좋겠다. 벌써 이분은 단순하게 은혜 받는데 끝나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이 이 21강 메시지나 33강 평신도의 메시지를 좀 가지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응답까지 들어가기를 그는 원하는 눈을 보면서 의외로 이 코요카 목사님 교회에 더 빠르게 좀 응답들이, 또 다실바 목사님이라든가 나사로 목사님 교회에 또 이런 응답들이 빨리 올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감사, 또 그런 기대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벌써 뒤로 왔나봐요. 엄청 길어지네 말이. 저는 목사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을 앞에서 다 썼기 때문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미국에서도 꽤 이렇게 성공한 그런 목회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딱 들으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그 눈물 흘리는 조 목사를 조레미아라 그랬는데 코 목사 코레미아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감동하면서 이 복음이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이 복음을 알고 세계복음화에 당대 이걸 마치려고 움직이는 이 발걸음 속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결국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복음이 성경에 있는 복음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찾아내는 유일한 답인데, 이게 나에게 얼마나 사무치고 이게 얼마나 나에게 뿌리 내리느냐, 이게 다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봤고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눈앞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믿고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됐는데, 나에게도 그런 응답이 더 깊어지면 좋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많은 일들을 하나님 예비하셨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으려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로 답 내리는 것 외에는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좀 이번에 오면서 어제 제가 쓴 글을 읽으신 분이 몇 분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좀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이게 전미숙 사모님 메시지 들으면서 사모님 메시지 듣고라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계속 생각을 해왔던 거였는데, 그거를 제가 정면으로 직시하질 않았어요. 지난 사역 때 제가 온 뒤로 뭔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었고, 뭔가 내가 아직 아닌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 제가 직시를 안 했거든요. 좀 피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불신자 가정에서 처음 복음 받고, 진짜 얼마 안 돼서 저는 진짜 복음만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복음만 위해 살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 다음에, 전도할 때도 그렇고 포럼할 때도 그렇고 또 본의 아니게 조장이라던가 사역자 역할, 메신저 역할도 많이 해봐서 또 말씀 운동 현장에서도 그렇고 진짜 몸부림쳤거든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인만 전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돕는 이 영혼들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랑 그리고 전도 세계 복음하면 할 수 있을까 진짜 몸부림치면서 매 순간순간 특별히 또 메시지 할 때는 더 신경 써서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죄였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실은 지난 사역 이후에 들었던 생각인데 직시를 안 했어요. 직시를 안 했던 이유가 차라리 내가 다른 거를 전했으면은 핑계라 나 그래 다른 거 전했었구나 이제 제대로 전해야지 라도 하겠는데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전했고 나 또한 그렇게 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쳤는데 하나님 나 그래도 다른 거 안 전하려고 세상에 그런 지식 안 전하려고 진짜 난 그렇게 외쳤는데 저 영혼들 살리고 싶어서 진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그 사람들 죽이는 거였구나. 나는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더 전하고 싶어서 했던 게 이 사람들이 이러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겠지 하면서 내 모습을 포장하기도 했었고 조금 이런 얘기를 내가 좀 예를 들어서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온갖 지혜랑 지식을 동원해서 막 그런 예화도 들어보고 자료도 만들어보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현장도 나가보고 엄청난 많은 시도를 했는데 그게 내 머리에서 나온 거였구나.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하나님이 온전히 나한테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경 그대로 그냥 흘러나가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하고 있었구나.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었구나. 오히려 복음을 안 전한 사람보다 더 적그리스도이실 하고 있었구나. 오히려 더 남들한테는 그냥 보일 때는 제 그리스도 정말 잘 누린다라고 보일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 주변에서 칭찬받을 짓을 많이 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거였고 내가 가로채고 있었구나. 그게 사실은 1년 전에 그 사역 왔을 때 이후에 그게 보였었는데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시를 안 했어요. 그래도 나 복음만 계속 전했는데 나 그래도 딴 거 안 했는데 왜 그걸 그냥 직시를 계속 안 하다가 그걸 직시하기 싫어서 갔다 와서 현장도 그냥 뭐 내가 했던 뭐 배우던 거 뭐 알바 이런 거 다 일하던 거 직장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진짜 현장만 미친듯이 몇 달 나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내가 그걸 직시를 안 한 채로 하니까 안 행복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전보다. 그래서 이번에도 직시를 해야 될 시간표인 것 같아서 근데 여기 오면 직시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 오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좀 상황 좀 정리되고 내 마음의 안정이 되찾아지고 한 9월쯤 추석쯤 휴가 내서 와야지 하다가 나 이거를 안 할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왜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안 다녔지만 직장 때려치우고 없는 돈 끌어 모아가지고 빚내가지고 왔는데 와서도 이렇게 계속 도망치려고 저도 모르게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직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그 메시지를 듣는데 사모님의 메시지보다는 사모님의 한 달 반 전의 모습은 전 잘 모르지만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지금 본인이 변화돼서 너무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제가 저를 직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의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내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고 있었구나. 그게 진짜 처음으로 정면으로 직시가 되면서 굉장히 마음도 아팠고 그동안 제가 도왔던 많은 사람들 복음 전했던 사람들 심지어 그 중에서 영접하고 교회에 연결된 사람들조차도 내가 그 사람들을 죽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제는 진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대로 내 거 포장 안 하고 내 거 안 더하고 그냥 진짜 순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순종한 것처럼 나도 순종해서 진짜 그대로 복음 전하고 싶고 당대 세계 복음화에도 쓰임 받고 싶고 정말 그런 생각 어제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듣는데도 진짜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나 이런 거는 솔직히 복음이랑 당대 세계 복음화라는 게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건데 내가 거기에 하나님 이까지 부름 받게 해주셨는데 통로 역할을 못하는 내 자신이 많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진짜 앞으로는 진짜 그냥 진짜 하나님 주신 성경 그대로 십자가에서 주신 그대로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통로가 되고 싶고 그렇게 쓰임 받고 싶고 그렇게 증인이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복음 가득한 교회 장로 조도희입니다. 이렇게 이 소개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코스타리카에서는 너무 많이 울어서 이번에 이게 다 기록에 담기 때문에 거의 토고 수준으로 해가지고 불안합니다. 둘 다 울기 때문에 절대로 울지 않아요. 아직 마음 즐거운 일인데 기쁜 일인데 울지 않으려고요. 너무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특히 이제 구 목사님께 이렇게 보시고 계실 텐데 너무 감사하다고 왜 감사한지 아시죠? 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끝을 보고 가시는 목사님 따라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이제 시작이니까 여기 끝나지 않고 아무리 수만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찾아둬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끝을 보고 달려가실 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끝까지 끝까지 하고 싶어요. 네, 계속 어떤 자리에 있든지 목사님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목사님 누구시니? 좀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누나하고 무슨 얘기를 한번 잘 우는 사람은 나중에 따로 계속 울면서 할 수 있는 슬픈 찬양 틀어놓고 근데 문제는 울라면 끝까지 울지 울라면 웃어도 웃지 말고 계속 끝까지 그냥 내 생각, 내 기준 이런 내 한계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주신 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따라가는 게 오기 전에 죽을 때 울었거든요.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만 믿으면 된다는 거 그게 제일 크게 와닿았어요. 전도가 좀 별거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언약 주신 거. 그래서 그냥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 거 그거면 끝이다라는 게 더 감사했고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제가 말할 거 복음의 내용이구나. 그냥 막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선지자고 나에게 어떤 제사장이고 나에게 어떤 왕인지 그 내용이 풍성해져서 그거 말할 때 정말로 생명이 전달되는구나. 이게 계속 이제 오면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디가 아프고. 저는 이제 사실 경주에서 어린이집 정리하고 뭐 남편도 정리하려 하다가 또 甘목사님이 사랑하라 해서 또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또 안 되고 포기하고 다 버리고 어린이집 정리한 돈으로 예배당 얻다 보고 이제 또 그건 우리 권사님하고 지사님이 둘이 이제 맡겨놓고 둘이 오라라 하고 이제 저는 왔는데 오면서 제 마음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내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을 선포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좀 나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깊은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또 목사님 하시는 메시지 들으면서 또 너무 감사한데 또 저의 또 근본적인 교만한 그런 게 또 실실 올라와가 메시지를 막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자, 내가 그런 부분들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면서 올 때 사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런 당세복 현장에 와서 내 자신이 확정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가는 것도 좋은데 돌아가서 경주에 가서 하나님 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당세복 지금 현장의 주인이라는 마음. 제가 이제 전사모님 포럼 들으면서 방관자였다. 저도 그런 마음이 이제 그날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관자다 보니까 관찰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내 손잡고 데리고 올 때는 우리 조 목사님 세우시고 2년 전에 3년 전에 세우신 게 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내 기도 응답으로 목사님이 당세복 언약 붙잡고 뛰시는 거다. 저는 이제 어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당세복의 주인이다. 그래서 마이애미 놓고 기도해야 되고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내 이 나라를 살릴 정말 주역이다. 목사님들은 거기에 사용되는 분들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네르 목사님 교회에 가서 거기 코요카 목사님 교회에 가서 되게 규모도 있고 크기도 크고 그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 코요카 목사님이 그런 교회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기는 실패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리고 그 시간에 영접 초청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 부분이 발견된 걸 보면서 진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되어지고 그러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와가지고 오늘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다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또 먼 길을 또 이곳에 와서 모였다는 것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실은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세계복음화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말은 듣질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그 최첨단에 와 있다라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실은 한 2개월도 안 됐는데 2개월 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만큼 많은 일들이 제게 있었고 또 저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면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왔던 거는 목사님은 당대 세계복음화를 봤다고 그러시고 확신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끌려가는 거 아닌가 따라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은
뒤에 따라가면 힘들잖아요. 앞에서는 얘기하는데 뒤에서 받쳐주려면 굉장히 힘든데 누가 그러셨지? 최 목사님이 그러셨다. 같이 가고 앞서가면 더 편하고 더 확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좀 보고 싶었고, 정말 같이 가고 싶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구나 믿고 따라가고 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왔고, 정말 이번 사역에 이제 참여하는 것들이 제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좀 기도하면서 왔는데, 첫날부터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찬양을 하는데 전혀 모르는 찬양이니까 어디에 박자를 맞춰야 될지 몰라서 이제 있었는데, 목사님 메시지 하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이 막 전달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아진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서 더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좀 따라가고 끌려갔다면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지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제 2주 정도 있다가 돌아갔을 때는 완전히 바뀌어진 저의 모습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도 찬양할 때부터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포럼까지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에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확신이 오고, 이제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이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사실 이제 여기 이제 가는 현장에마다 이렇게 뭔가 가슴을 담고 기도를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마음속에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을 놓고 막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 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여기서 정말 성경에 나온 전도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당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그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강면상 목사님이 맨날 같이 가자 얘기하셨을 때 정말 아무도 거기에 대답 못했었는데 여기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얼굴 크게 나오는데 조금 작을까? 한 달 반 전에는 지금 중남미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내 인생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지? 엘리야도 사라지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만 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유일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번에 와서 같이 방포럼을 하는데 갑자기 저는 화장실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이애미가 이제 이쯤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나 라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성령의 음성이 강하게 들렸어요. 너는 과연 당대 세계 복음화의 네 자세가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비춰준 게 뭐냐면, 넌 방관자였고 제3자의 입장이었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과연 나는 당세복에서 동역자였느냐, 아니면 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따라온 거냐, 그리고 찾아진 이 제자들과 교회들과 그 목사님들을 어떤 중심으로 나는 기도를 했는가, 그들과 과연 어떤 동역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걸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제 3자밖에 안 되더라고요. 엘리케 목사님 잘하시겠지? 레니 목사님 나보다 뛰어나니까 잘하시겠지, 잘할 거야. 이래서 확 싸잡아서 주여 콜롬비아 누구 아시죠, 이렇게 이게 다야. 그러니까 머리로는 분명히 당세복이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 가슴은 전혀 동하지 않는 거, 막말로 말해서 내 교인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게 가슴이 가지 않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초반부터 나에게 점검시키는 게 당대 세계 복음화가 과연 나에게 뭐냐라는 거죠. 과연 조 목사님이나 구 목사님이나 장 목사님이 뛰는데 뒤에서 과연 따라가는 정도인지. 분명히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동역이라고 말은 할 때 저분들이 같이 회의하고 할 때 나는 같이 할 수 없지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동역을 이번에는 나는 과연 어떻게 찾아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찾아진 이분들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많이 점검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내 현장인 것처럼, 나의 목사님인 것처럼, 나의 성도들인 것처럼 과연 이 중심으로, 가슴으로, 영으로. 바울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고 했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이 중남미 현장을 놓고 저는 그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항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가 힘했기 때문이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 방에서는. 그래서 이 분야가 이번에는 완전히 회복돼야 되겠다. 정말 이 현장이 내 현장이고 과연 목사님들을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동역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그걸 찾아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그런 깊은 깨달음들이 있었고, 또 이게 팀들을 놓고 기도하게 됐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다 복가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낯설고 문화가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아니다. 이 현장에서는 복가교회, 한길교회, 무슨 뉴저지 머시기 이렇게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한 팀이지 않냐라는 거죠.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지체지 않냐. 이게 참 부족했구나, 어리석게. 과연 너는 이 전도사님을 지체로 생각하고 있냐. 경주 성전 전도사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가교회 조목사님이고 장목사님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내 자신. 결국은 이것 또한 그리스도가 희미한 거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아니다. 내 심장보다 귀한 자들이고 내 지체라는 건 내 몸인데 어라 이거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고 무슨 당대 세계 보고 막 으쌰으쌰 동해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이건 진짜 쪽팔리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걸 보여주신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복가교회가 아니라 나의 지체로,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2달 동안 멋진 팀을 이룰 것이고 동역을 할 것이고, 내가 혹시 도울 것이 있다면 목숨을 다하여 도와야 될 것이고, 이들을 통해 내가 받아야 될 것,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걸 해야 될 것이고, 또 손잡고 같이 뭔가를 해야 될 게 있다라면 진심으로 겸손하게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당대 세계 복음화가 진짜 내 언약이냐. 긴 장문의 카톡이 왔을 때 제가 조 목사에게 한 게 당대 세계 복음화는 종만의 언약이 아니고 나의 언약이기도 하니까 잘못된 거 고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당대 세계 복음화, 이번엔 이것이 나에게 좀 더 굉장히 깊이 있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점검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사모님의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같이 이런 한 달 반 전의 모습이랑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계속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에는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 지금 더 새롭게 느껴지고 저한테 부딪히는 것도 더 은혜와 감동이 더 컸고요. 그리고 계속 듣는데 드린 생각이, 여기 교회를 지금 오늘 간 교회는 되게 큰 교회였고 어저께는 작은 교회였고 그 전에는 작은 교회였고 이랬는데, 교회가 크던 작건 상관없이 사람의 모든 문제는 한 문제고 답도 하나다, 여기에 되게 많이 꽂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과 어느 나라와 어느 곳에 가서도 저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고 정말 사역자로서 서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지금 임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한테 이런 21세기, 어저께 한 말씀, 21세기 문제가 아니고 진짜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고 답도 하나라는 거, 이거를 신겨줘야겠다. 그리고 오늘 우물가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물가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물을 던지고, 양동이 아무튼 그걸 던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물동이를 던지고 전할 정도로 자기가 할 일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그런 자를 그래서 저도 그런 자세로 임하겠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마인드와 그런 가슴과 이런 걸로 전했을 때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오는 사람들처럼 저한테도 그런 사람을 붙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개소리죠. 개소리야. 앞에서 할 얘기를 다, 얘가 내 걸 메모장을 보더니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 뭔가 많이
훔친 것 같은 냄새 많이 나. 준비하고 있었어. 많이 자꾸 내 거랑 너무 똑같아. 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말을 못 잇고 있는데. 그래서 조 예레미야 목사님의 그 눈물처럼 우리도 사모님을 따라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리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것 같은데, 지금 동해 현장도 지금 그래요. 아무도 못 알아듣다가 지금 막 알아듣는 그런 태세라 사모님이 잘해야겠다 뭐 이런 기도가 먼저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 포럼 시간에 그 이제 저희가 기도 모임으로 바꾸면서 저희의 마인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넘어서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뭘 더 해야 되고 내가 뭘 더 많이 회개하고 이런 것보다 이제 내가 당세복에 같이 합류한 사람으로서 내가 사역자의 마인드로 어떻게 서냐, 이런 기도로 나아가다 보니까 오늘 메시지 듣고 나서 동네로 뛰어갔던 그 여인을 듣는데 마음이 뭐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차에 딱 올라탔는데 사모님 손을 잡고 제가 얼굴을 계속 때렸어요. 제 얼굴을. 지난 사역이 돈이 아까운 건 아니에요? 지난 사역에 못 알아들었던 거. 그 맨날 밤마다 장 목사님이 왜 우리 팀들은 안 적는지 몰라, 왜 은혜를 못 받나 이렇게 할 때 꼭 적어야만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속으로 굉장히 욕했던 거. 차에 타는데 제가 입도 때리고 볼도 때리고 귀도 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돈 많이 쓰지 마시고 빨리빨리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을 되게 많이 때렸던 부분이 때려 여기는. 네, 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바울의 그 마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달했던 그 마음과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바울에게 주셨고 가는 곳마다 현장 살릴 제자가 세워지고 그 현장 살릴 그 문이 열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죽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했던 그 마음이 나에게도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전도가 되어지는 거, 전도를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순차적인 일이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되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당연히 성경의 전도는 되어지는 거고 당연히 끝을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 동시라는 그 시간표에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당세복이라는 말이 너무 캄캄하고 막연했다면 지금은 좀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약간 사실적으로 되게 많이 다가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제가 완전히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 듣기 전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계시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로 그 제가 남아있는 그 사역이 지금은 초반이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그 사역 속에서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게 해달라고, 정말 분명히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해서 여기 왔고요. 혼자 이제 생각하면 혼란스러운 모든 부분들이, 답이 안 나는 부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는 그게 몰라서 모든 게 혼란스러웠구나, 그 정도 느끼고 있고 지금. 그리고 어떤 메신저에게서도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는 거를 알고 싶어 한다,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큰 하나님의 그림이 이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림 속에 나를 부르셔서 내게 분명히 하고 싶은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중하면서 그 내게 아직도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이해하고 믿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 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두 가지는 되게 익숙한데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던 메시지.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거는 몇 달 전에 목사님께서 처음 그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익숙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진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제가 영적으로 좀 게을러서 그때 의문을 품었지만 그거를 점검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역을 오게 되면서 내 스스로를 좀 진짜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하고 좀 점검해볼 시간으로 저는 좀 저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지금 점검하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이상한 놈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번에 자꾸 아까 뭐 조동래 권사님이신가요? 얘기하셨듯이 뭐 까리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자꾸 막 사람들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그 까리나 목사님도 자꾸 메시지 듣다가 중간에 자꾸 나가셔요. 중간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집중을 못 하시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막 되게 막 답답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었고, 오늘도 그 큰 교회에서 뭐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다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좀 제가 안 해도 될 부분이라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순서 맞고 뭐 헌금봉투 나눠주고 뭐 주보 같은 거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이 주여기 때문에 이제 밖에 한 번씩 나갔다가 오면서 보면 밖에서 잡담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메시지를 안 듣고 어떻게 저렇게 뭐하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지? 진짜 일하러 온 사람들인가? 차라리 진짜 돈 받고 일하러 온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이 정말 복음을 진짜 아무한테나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스무가 아니구나. 여기 무슨 셀카. 나 죽기 전에 하는 것 같은데. 자기 거 제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 거리도 조금 다 됐어. 모든 게 지금 우리 깔때리인데. 지금 하나, 둘, 셋. 조명? 네. 이건 나중에 편집할게요. 오늘 그 코요카 목사님 교회 지난번에 잠깐 왔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그 강단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예전에 그 복음을 몰랐으면 그 교회 크기나 뭐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거에 와 하면서 막 눌리거나 약간 좀 그거에 속을 뻔했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복음이 사라졌다,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사라졌다, 그 메시지가 오늘 처음으로 선포되었는데 자꾸 파나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지난번에 파나마 거기 수르타 목사님 교회 그쪽이
저도 방송 그때 스텝을 일했는데 그 옆에 주변에 그 스텝들을 봤어요. 정말 일은 잘하더라고요. 물은 잘 갖다 주고 안내도 잘해주고 음식도 잘 주고 다 잘했는데 메시지는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스텝처럼 되면 안 되는데 자꾸 막 이게 자꾸 일하고 그거랑 메시지랑 같이 가야 하는데 자꾸 이쪽에만 막 계속 가니까 이게 메시지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또 메시지에 내 마음에 와야 하는데 자꾸 너무 막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 같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싶은데 이게 막 뒤처지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어제 잠을 좀 많이 못 자가지고 지금 머리가 지금 셋째 날에 있는 건지 지금 머리도 지금 막 말도 지금 잘 안 나오고 지금 막 너무 피곤한 상태인데 그래도 뭐 계속 은혜 속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마이크 들고 하라 그러면 되겠네. 우리 멤버 아닌가?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오늘 저는 2개 교회를 한 군데도 못 가고 저희 전지교 예배를 인도를 했었는데 지금 전지교는 하와이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금 LA에 우리 전지교 있고 또 여기 우리 마이애미 팀들 이렇게 항상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하와이 남은 분들하고 LA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전달했었던 메시지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으면서 같이 또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 자체가 이게 성경의 전도구나 라는 걸 좀 같이 나눴었고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는 혈육이 이렇게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서 아는 거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했던 전도의 배경 자체도 이걸 가서 뭐 설명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예비된 자, 진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복음 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듣자마자 이제 성경의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나눴었고, 이제 그렇게 찾아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지금 우리 당세복 이 사역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이제 바울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응답을 누렸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도 가면서 계속 저희들은 저희 중심으로 이것들을 계속 또 바라보거든요.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렇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고 이거를 계속 사람의 일로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단의 가장 중요한 계획인 것 같은데, 최초의 인간을 속였을 때도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도록 이렇게 속였던 것처럼 복음 갖고도 이제 내 중심으로 그것들을 계속 보게 하고 나의 상황과 내가 여태까지 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판단하고 미래 것들을 예상하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경계하시면서 싹 없애라. 하나님 일만 생각해라. 네 거 진짜로 네 거야 없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실 안에서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16장 28절에 말씀 주시거든요. 그 발걸음 안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다시 오는 거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입장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계속 우리는 그 작업이 저한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이제 내 기준으로 내가 경험했던 걸로 이제 계속 판단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 지으려는 그런 나의 모든 모습들을 좀 이제 제하는 그런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나가고, 아, 그게 성령 충만이구나라는 쪽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데, 좀 그런 부분을 놓고도 좀 더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 팀들도 이게 누가 보면 뭔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좀 하나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지만 이게 좀 세밀하게 좀 보여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진짜 메시지 진짜 잘하시고 좋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해오셨고 그렇게 하시지만, 이 시간표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떻게 크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보여야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들이 받아야 될 응답들이 좀 더 세밀하게 보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자면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까먹었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이제 갑자기 감기가 와가지고 계속 약 먹고 자고 하느라고 지금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나머지 사역들 놓고 좀 기대가 되고, 좀 기도가 되고,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100배 찾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거를 받아들일 때 또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나는 30배인가, 60배인가, 100배인가? 이 판단의 기준이 내가 여태까지 어떤 경험을 갖고 있었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아까 저희 캔디 누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그냥 내가 여태까지 있었던 나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30배냐, 60배냐, 100배냐, 내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진짜 이 언약을 갖고 있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그거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냥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당세복하는 그런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지식적으로 뭔가 이해됐고 내가 여태까지 뭔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당대 세계복음 안에서 내가 어느 위치고 어떤 응답을 받고 가고 있는지도 내가 진짜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 자체가 믿어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내가 다음 사역들을 이제 진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좀 스스로한테 좀 확증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른 걸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좀 기준으로 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당세복을 좀 보는 그런 저도 됐으면 좋겠고 우리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세복 사역을 우리 장은명 전도사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역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주역에 대한 얘기들을 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역도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코스타리카를 처음으로 사역을 하고, 맨 마지막 나라쯤 갔었을 때는 코스타리카가 거의 기억이 안 났었잖아요. 이번 사역도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우리가 그 나라에 있을 때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있을 때가 그 나라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주역으로 하나씩 서야 되니까, 정말로 지금 있는 이 시간표에, 이 나라에 어떤 응답이 필요하며 어떤 시간표면 뭐가 준비되어야 될지를 개인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걸 넘어서서
지금 당세복을 두고 지금 마이애미에서 아니면 쿠바에서 어떤 시간표고 어떤 응답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그걸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요번에 마이애미 사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축제일 거다. 그러면서 한 말이 요번에는 마이애미 사역이 중남미뿐만 아니라 미주를 뚫고 가는 그런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사로 목사님을 통해서 침례교회 쪽, 그다음 아네르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교단, 그 다음에 코요카 목사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코요카 목사님 교회, 그 다음에 우리 다실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차원의 브라질 연합회, 또 그 다실바 목사님이 어떤 교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단과 브라질 연합회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제 교단과 교회와 다양한 차원에서의 문들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른 여러 주에 대한 얘기들도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죠. 분명한 것은 이번 시간표에 각각 도전받으면서 같이 일어나서 마이애미에 제대로 된 생명운동과 말씀운동이 터지는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들이 중남미 전체와 사실적으로 미주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표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이틀밖에 없습니다. 뭐 힘쓴다고 되고 아니 발버둥 친다고 되고 이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면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오늘 메시지, 예배 메시지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저는 중심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메시지 때마다 합니다.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짧은 시간에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의 시간표, 이 교회의 시간표, 마이애미 시간표, 미주의 시간표를 앞당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아는 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내용은 너무나 선명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왕이면 하나도 빠짐없이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적어도 주의 종의 역할은 그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기도하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그래서 매번 똑같은 메시지를 하지만 사실은 기도 끝에 다양한 본문과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명 걸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메신저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할 수만 있으면 계속 나를 가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줄이셔야 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비밀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생명을 걸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실제로 짧은 시간이지만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올인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생명 건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많은 기도를 하고 찬양하면서 많은 분석을 하고 좋기도 했지만 너무 슬프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뭘 원하시는지를 끝까지 기도하면서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부담스럽진 않아요. 하지만 절대로 타성에 젖으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여러분 하는 메시지지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인생 전체의 처음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시간보다 메시지 할 때 생명 걸고 합니다. 그래서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난 오늘 이 시간에 생명 걸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언급해요. 목사에게는 익숙한 시간이거든요. 메시지 전하는 시간이. 하지만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해라 아니면 이것저것 연구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그 개인과 그 교회와 그 지역과 그 나라의 심지어는 당대의 세계복음화가 제 어깨 위에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가장 이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올라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짧은 시간에 가장 정확한 거를 가슴 깊이 전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합니다. 생명 걸고. 그게 올인이죠. 제가 강단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 있을 때, 그 지역이 있을 때가 가장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역이라 하니 정말 주역의 마인드를 가지고 인도를 받고자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뭐가 필요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내 일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그걸 감당해야 되겠다고 얘기할 때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축제가 될 것이다. 중남미 요번 사역을 통해서 미주를 뻗어나가게 될 것이고 중남미의 큰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서로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들이 연합돼서 그렇게 일어날 것이고 중요한 팀이 구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그걸 받게 되면 자기 수준에서 기도한다고요. 그거는 주역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당세복을 두고 주역의 마인드로 우리가 그 시간표 있을 때, 그 나라 있을 때, 우리가 있을 때가 그 나라의 복음화가 좌우지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뭐 최선이라는 표현은 뭐 좀 그렇지만 그리고 올인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을 여러 번 진행하면서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늘 하던 사역을 계속 반복하게 되겠지만은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사역자거든요. 사역자는 결국 사역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결국 사역자의 사역의 가장 키는 뭐냐면 메시지거든요.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까지 이제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한다면 저희 현장에서 어떤 주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다면 이게 할 수만 있다면 꿈을 꿔보세요. 통역을 해서 1시간, 뭐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 30분 정도 시간입니다. 그 30분 안에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이냐 말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슴에 계속 녹아지고 또 피드백이 되고 그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구체화가 되어지면 어느 시간표에 터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말은 100%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간표에는 맞는 말 같아요. 준비된 만큼 쓰임 받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제로 단 한 번의 메시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세계 복음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 5분이면 10분이면 30분이면 1시간이면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순교도요. 순교할 믿음이 평상시에 있는 사람이 순교하는 것이지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순교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 평상시에 준비된 자가 특별한 시간표에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죠. 사역자의 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이제 한 번씩 세움받는 일들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사역자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받게 됐을 때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달라요. 모든 게 다릅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사역이 늘 그렇지만 나라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질 겁니다. 요번에 8개 나라, 9개 나라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도 굉장한 성장이 벌어질 거고
나라들마다의 사역이 업그레이드 돼서 그 다음 나라 이렇게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틀림없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걸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장해가는 건지,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분명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모른다면 그 다음 본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 후대에게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질 거다라는 그림을 설명할 수 있거든. 후대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현장에 옮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나아졌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것을 보는 눈이 있으면 여러분이 현장의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하게 끌고 나갈 수 있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이제 거의 내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그 이틀 동안에 사실은 중요한 모임이 총 4개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33강을 다루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멤버들 코요카, 나사로, 아쉽게도 다실바 목사님은 브라질로 가셨기 때문에 못 오시고 굉장히 우리의 까르도나 목사님하고 팀이 될 분들이 모여서 33강의 메시지를 할 거고, 저녁에는 아네르 목사님 중심으로 수십 명의 목사님들 모아서 지난번에 아네르 목사님 얘기하셨던 거, 내 한이 있다, 내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말을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던 그분들 모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아침에 그 다실바 목사님이 문 열어주신 브라질 교회 연합회 분들 모시고 21강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아마도 마이애미 전체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도운동을 지속할 멤버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몇 명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메시지를 하게 되는, 사실상 8시부터 10시이기 때문에 메시지 시간 길어야 1시간 반 정도일 건데요. 그 안에 다음 시간표까지의 마이애미 중요한 문들이 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가 이렇게 넓게 왔다가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한편으로는 단단하게 까르도나 목사님 통해서 팀이 구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팀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외형의 자원들이 좀 구축이 돼서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고 계속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개인의 성장은 전체의 흐름 속에 같이 가다 보면 어느 날 눈 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영 목사가 그 표현을 했어요. 군대 가서 열심히 어느 날 하다 보니까 거울 앞에 보니까 식스팩이 생겼다고 막 얘기해요. 지금도 저 배 안에 있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그 얘기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 자신의 갱신을 밟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다가 겨우 갱신되는 이것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냥 쭉 흘러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도 넘어서 있고 저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게 맞지 않냐는 얘기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시간표 동안에 그런 응답을 좀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라고, 팀이기 때문에 몇십 명이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꼭 헌신하는 사람만 있고 또 한편으로는 뒤에 물러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세복의 수준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 정고사님 같은 분이 저렇게 말없이 굉장히 수고하시는데 저런 역할을 하실 분 이상으로 이 팀의 움직임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또 챙길 수 있는 걸 챙기면서 같이 팀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굉장히 그 복음 안에서 빠른 속도로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전체 모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식사하고 바로 호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전도운동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걸맞는 준비가 되게 해주시고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에 정말 인생의 답을 내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발걸음입니다.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당세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역이 막바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응답을 간직하게 하시고 정말 이 응답이 계속해서 정말 우리 개인과 현장과 또 앞으로의 진행될 모든 사역 현장 속에 하나님 증거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의 발걸음마다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력화되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앞에서 이끄시는 조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뒤에서 수고하는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여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